예, 지금 종말론, 종말관과 관련한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큰 소리를 내시면서 오실 것이고, 그때 지각의 대변동이 있을 것이고 재앙과 고통도 따를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왜 그렇게 재림을 하실 것인가, 그 이유, 바로 죄를 종결시키고 또한 심판과 구원을 위해 오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 때가 되면은 이제 재림이 다가올수록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이제 선생들, 거짓 교훈들이, 또 이단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요. 또 적그리스도까지 또 나타나게 되고 배교, 이제 잘 믿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들도 이제 보여지게 될 것이고, 또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같은 이런 자연 현상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지식의 증가, 그래서 빠른 또 왕래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런 징조들이 이제 현대에 더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제 예전부터 있어 왔긴 했지만 더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종말 때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림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다니엘서를 참고해서 보통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또 말을 하게 되고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또 부활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크게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해석하기가 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적인 그러한 문자적으로 그렇게 있을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공중에서 이렇게 들림받은 자들이 다시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이룬다, 뭐 이러한 얘기인데, 다시 그때 우리가 다시 휴거가 되고 뭐 다시 이제 환란이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어져 가다 보니까 그것이 또 좀 맞지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보다는 천년 왕국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갈 그 모습들을 예표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예표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도, 그런 어떤 놀라운 이적 같은 사건들보다도 언제건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또 환란의 이런 때를 당할 것이다. 근데 환란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 있는 대환란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환란을 겪고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부활체를 입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을 또 입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또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세계적인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내가 다시 부활체를 입고, 그래서 또 천국이나 지옥에서 먼저 이렇게 기쁨과 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종말 때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개인적인 종말을 이제 더 집중해서 정말 그때에 이미 이러한 그때를 기준으로 이러한 환란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그다음에 그와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몇 년 사이에 일어날 그러한 사람들만 겪을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 시대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종말론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제 두 차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대비, 예비라고도 할 수 있고 준비라고도 할 수 있고 대비.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준비 잘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것, 우리 흥청망청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때만 반짝 신앙을 잘 보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부터 늘 준비해 가라. 늘 그 신앙을 보여가라. 종말 때는 반드시 언젠가 금방 온다.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고 금방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는 날마다 해서 언제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언제 떠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종말을 맞이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옥을 가기 때문에 너희들 언제 종말,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늘 깨어서 늘 준비해라 라는 것으로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에 대한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모습으로 첫 번째로는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은 늘 가져야 됩니다. 늘 언제고 내가 마지막이다. 언제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 가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부활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고 간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 그와 같은 부활과 종말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를 잘 하는 자가 이제 그와 같이 기쁨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는 것. 자, 1번입니다. 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이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좀 이따가도 이제 보게 되겠지만 종말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 종말이 올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다 맞습니다. 언제 내가 죽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준비의 가장 핵심은 오늘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 자,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두 가지 이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자신을 늘 살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 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늘 거듭난 모습의 그 상태로 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상태. 그래서 이제 성령도 늘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남의 목적은 그때 우리 구원의 5단계를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있습니다. 왜 거듭나야 할까? 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행함이 맨 마지막 단계였죠. 행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거듭난 모습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죄 짓지 않고,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늘 살피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빨리 회개도 하면서 다시금 거듭난 상태에 성령의 도움심도 받으면서 늘 의롭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냥 막 죄를 짓고 살아가요. 내 자신을 볼 줄도 몰라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거듭난, 다시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막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에 끌려가서
나 그거 지금 난 신경 쓸 일이 없어. 내가 먹고 살기 바빠. 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나 만지지 마, 건들지 마. 뭐 이러면서 거기에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깨어있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자고 있고 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죠. 근데 깨어있다라는 건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늘 거듭나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늘 살피면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바쁘다는 것이죠. 세상 일에 바쁘고 죄도 막 대충 짓고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컬컬 자고 있고 영적으로 그대로 있다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자꾸만 끌어가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종말론과 꽤 관련이 많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7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7 교회는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 교회에 라오디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 보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정말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너희가 부요하고 부자인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곤고한 상태다. 이걸 너희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뭐 그냥 육신적으로 잘 그냥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 너 자신을 볼 줄 알고 빨리 깨어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번 말씀부터 이제 보여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 여기서도 막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 교회적으로는 상당히 부요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어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기에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딱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는 상태다. 아주 가난한 상태다는, 부자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십니다. 너희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 연단을 했다. 금, 우리 쇠나 금 같은 걸 재련해갖고 아주 순금을 만들게 되죠. 근데 다 불로 태워서 다시금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거듭난 믿음으로 들어와라. 거듭난 상태로 들어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함의 모습이죠. 아까 거듭남은 목적이 행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행함의 모습,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벌거벗은 수치를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럴 때야 우리가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원래는 벌거벗고 가난한 상태야. 왜? 거듭나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는 거듭나서 행함의 모습을 보이면 부요한 상태로 들어간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는 부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는 그동안 못 봤다. 육신적인 눈만 갖고 있지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하다,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늘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다가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여러 가지 갖춘 것 같은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하고 지옥 갈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건 이렇게 우리를 볼 줄 알고 그래서 거듭난 모습을 유지하고 행함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깨어 있다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은 우리가 흔히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목사들이죠. 한마디로 목회자 같은 자들입니다. 유대교 쪽에서는요. 근데 그들도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 자체가 내가 정말 영적으로 못 본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로 들어갔었으면 오히려 구원의 이 모습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난 다 볼 줄 알아 라고 착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대로 죄를 보이고 지옥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너희가 맹인, 정말 소경, 옛날 말로 이제 맹인, 소경, 너희가 못 본다고 정말 고백을 했다면 나는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이 맹인이라는 건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나는 정말 어두워서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면은 영적인 눈이 이제 띄어지는 자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서 이제 고침받아서 이렇게 정말 의를 행하는 자리, 이렇게 거듭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텐데 예수님이 너희는 맹인이라 했는데도 나 맹인 아니에요. 나 봐요. 나 볼 줄 알아요. 육신적인 눈만 본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 없는 상태로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는 회개할지도 모르고 거듭난 상태도 아니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앙 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진리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날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알고 내가 잘못되어 있다면 또 빨리 회개도 하고 이래서 늘 거듭난 모습으로 의리의 모습, 거룩의 모습을 늘 보여 나가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모든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늘 낮아져서 늘 영적으로 내 자신을 살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깨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 깨어있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었죠. 아까 2번 말씀, 아까 부족한데 자기들은 부자라고 했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여기 2번 말씀과 이제 4번 말씀 중간에 아까 2번 말씀은 계시록 3장 18절까지 봤죠. 이제 4번 말씀을 보면 3장 20절입니다. 19절이 빠져있죠. 그 사이에 19절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했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4번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예수님은 두드리십니다.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것을 듣고서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는다.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서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거듭나서 아까 2번 말씀에 나왔죠. 행함을 보이고 회개도 하고 이랬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하는 자리,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과도 같죠.
그런 모습을 보여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옛날에 구원 단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더욱 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여기까지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진정 깨어있는 모습, 준비를 잘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이제 깨어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모습은, 그러면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느냐. 더 이제 실천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실천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아까 1번 말씀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었죠. 깨어 있으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24장이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로 많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할 것인가, 그 심판과 함께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 됩니다. 거기에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유명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비유인데요. 열처녀의 비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알만한 말씀인데 그것이 다 종말론과 관련된 비유였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냥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비유를 해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씩 이제 분리가 돼서, 5처녀는 둘 다 이제 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인데,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갔어요. 등에 물론 기름은 처음에 담겨 있었겠죠. 이렇게 불타는 기름이. 근데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결국에는 신랑이 좀 더디게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았던 처녀들은 기름을 다 써버리고 등이 꺼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름을 준비해 갔던 처녀들은 계속 불을 켜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결국에 신랑이 왔을 때에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라. 근데 그러지 않은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문은 닫혀버렸다. 혼인잔치의 문은. 지옥 가게 됐다. 이겁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5번 말씀에 한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말씀입니다. 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신랑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 때, 예수님께 오실 때에 기름이 없어서 그때 막 준비하려고 하면 늦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버리고 지옥 간다라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비유입니다. 사실은 종말론에 관련된 열처녀의 비유였던 것이죠. 딱 이제 끝나는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이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이신데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으로 비유를 직접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6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 예, 읽어보겠습니다. 6번. 예, 시작.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예, 기름 부음이 이렇게 가르친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셔서 가르친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기름은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 처녀에서 아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을 늘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늘 그 성령을 이제 충만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은 적당히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충만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히 했다가 다 빠져나가는 식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늘 충만하고 그게 성령을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의 상태. 성령 충만은 또 어떻게 받느냐? 거듭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늘 그걸 유지해 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실천적인 깨어있는 모습의 바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령. 이것은 아까 무엇과 관련되냐면 거듭나라. 그래서 아까 또 성령,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령이 오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듭나서. 그러니까 성령을 늘 준비하고 충만한 상태에 있어라. 깨어있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는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너무 또 유명한 비유죠. 주인이 저 먼 곳으로 잠깐 올 동안에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근데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남기지 않았어요. 주인을 못된 사람 취급하면서 남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결국에는 이렇게 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과 똑같고요. 이때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종말론과 관련된 비유였던 것이죠. 달란트 비유도. 우리 7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주인을 못되게 보면서 그냥 딱 놔뒀다가 그냥 딱 드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던 겁니다. 그랬더니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건 지옥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달란트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그 전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남기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못된 사람 취급했던 것,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냥 뭔가 주실 때는 좋아해요. 근데 너희에게 의무와 책임을 이제 너희들 보여라라고 했을 때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나 신자들도 그냥 은혜만 강조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가르침 가운데 그런 게 많거든요. 너희들 믿었니? 행함을 안 보여도 돼. 믿으면 됐어. 행위는 구원 그거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아, 은혜로 구원받지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거 해야 되려면 이제 팍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팍 꺾여요. 행위? 벌써 이제 싫어져요.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그럼 교회에서 행위를 얘기를 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잘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행함을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모이게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을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서 안 오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담을 갖건 안 갖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죠. 떨어져 나간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겠다는 걸 거짓 가르침을 앉혀놔봐야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닥뜨려서 우리가 행함을 보여야 됩니다 할 때 싫어도 그렇습니까?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받아서. 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떠나고 교회 안 온다? 그래도 가르침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지옥 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바르게 전해야 되죠. 목회자도 지옥 가고 그 소수라도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지옥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뭔가 남겨야 된다, 이렇게 달란트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오히려 더 고집 피우면서 주인은 못된 사람 취급하고 탁 돌이켰던 이런 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합니다. 바로 행함의 이제 그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 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재능을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제 달란트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만큼의 행함을 더 보일 수가 있겠고요. 또 사역 차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되고요. 사역 차원에서 누구를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큰 차원에서는 다 신앙 차원이 됩니다. 근데 내 능력에 맞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죠. 그럼 하나님은 다 판단을 하십니다. 아, 네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했구나. 2렙돈을 이제 헌금했던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걸 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돈, 자기 가진 생활비 전부, 지금으로 말하자면 몇백 원이 될 수도 있고 한 1,000원밖에 안 되는 헌금을 그냥 이렇게 했어요. 자기 생활비 전부였어요. 근데 너가 제일 많이 했다. 이것이 판단이죠. 너의 능력에 맞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에 맞게, 저 사람처럼 하진 않을지라도 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건 기준점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저 사람처럼 하라, 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저 하나님 바라보고 이만큼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만큼 했던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이 사람도 최선을 다했으면 됐고 나도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야 할 행함, 순종, 이걸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그래, 똑같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되고요. 자, 이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급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천국 가냐 못 가냐 이 차원인 겁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행함이 없었구나.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너 받은 거, 한 달란트 받은 거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믿음 가졌다고 그거 그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다. 열매가 있니? 행함이 있었니? 너희가 믿은 대로, 고백한 대로 나에게 정말 고백한 행위를 보였니? 증거했니? 증명했니? 이게 열매거든요. 근데 이걸 안 보였다라고 했을 때는 지옥 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서 딱 하나가 되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또 8번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도 많이 맺는다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달란트만큼 너희들이 하게 되면은, 이게 행함이거든요, 열매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도 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행함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보였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처럼 이번에는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죠. 근데 행함을 보이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거듭난 삶, 그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거 거듭난 삶. 이번에는 행함을 모습.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내가 거듭나서 거듭나는 목적은 행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똑같이 이 두 비유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아까는 거듭남, 달란트는 행함,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비유까지 봤고요. 세 번째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종말 때에 양은
양과 염소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놓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 가는 것이죠.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이 정말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제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했느냐면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갔을 때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이러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양,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염소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9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흔히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잘해줘 빨리, 이렇게만 보기 쉽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잘해야 될 그러한 이제 모습은, 의무는 있지만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예수님께 한 것과. 내 형제 중, 내 형제라는 것은 나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보잘것이 없냐면 그가 정말 좁은 길을 가면서 신앙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면당하고 가난한 자리에도 오게 되죠. 먹고 살 게 없어요. 옷 벗기도 합니다. 나그네 되는 이런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도 잘 안 되고 옥에도 갇혀요. 막 제대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 근데 그런 자들을 너희가 외면하지 않고 그런 자들을 돌보았다. 옆에서 함께 해주었다. 이건 뭐죠? 나도 그 작은 자와 함께 같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자,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적어요.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너희들이 챙겨줬다는 것은 너희도 그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깨어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나는 신앙은 엉터리인데 그냥 가난한 자만 잘 도와주면 내가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착각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초점이 아니라 그 바른 신앙, 좁은 길의 신앙, 이것을 나도 동참했고 그래서 너도 왜 동참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외면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도 막 좀 이렇게 보잘것없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한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대세를 쫓아가요. 막 이런 걸 쫓아가고요. 근데 진짜 바른 신앙을 갖다 보면 외면당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진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웬만하면 외면하거든요. 그게 염소였던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도. 양과 염소 비슷하게 생겼죠. 둘 다 신자입니다. 신자.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염소는 불신자야, 이게 아니라 둘 다 신자입니다. 근데 진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이거를 판단하셨던 건데, 진짜 신앙은 좁은 길을 걸었는데 그들과 함께한 자, 같이 좁은 길을 갔던 이게 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선 중요한 것은 바로 좁은 길 신앙, 바른 신앙을 끝까지 고집했던 것. 그러면 어떤 게 또 바른 신앙, 좁은 길 신앙일까? 아까 거듭나서 행함의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죠. 이게 사실은 또 좁은 길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그 모습을 계속 간직해서 그들과 함께했던 이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하라는 것이죠. 아까 거듭나서 행함을 보이는 모습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 가라. 이게 세 비유에 다 담긴 오늘 의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거듭남, 두 번째 달란트 비유, 행함,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속하라. 좁은
그 길의 신앙을. 이것으로 정리가 되죠.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이게 깨어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우리가 늘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며 늘 거듭나서 행함의 모습을 잘 보여나가라. 그걸 또 지속해 가라. 영적인 차원. 이것이 그대로 이 새 비유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고 계신 깨어있음, 이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 이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될 때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히려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너무 고대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핍박도 받고 하지만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을 예수님은 알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내가 정말 죽었다 할지라도, 정말 개인적인 종말 맞이할지라도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중에 뒷면에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재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만이 아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도 있음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자신을 늘 보고 살펴서 늘 거듭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고, 실천적으로는 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고 또 주신 달란트에 맞게 늘 열매를 맺으며 또 좁고 힘들어도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와 같이 늘 제 자신을 살피며 성령 충만 속에 열매도 맺고 또 좁은 길을 걷는 모습으로 늘 깨어 재림을 대비하려 하오니 나중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